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결혼식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당시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저녁이나 한밤중에 진행이 됐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들이 이제 신랑 행렬의 빛을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도착하면 등불을 들고 영접하러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열 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10명의 처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결혼식을 기다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예, 그렇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가져갔는데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슬기 있는 다섯 처녀도 나름대로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별 생각 없이 등만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밤에 오고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잔 속이 빈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야, 나에게 좋은 등잔이 있네. 야, 나한테 삐까번쩍하는 등잔이 있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등잔이 좋다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도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밤에 와. 결혼식은 밤에 진행돼. 그러니까 등만 있으면 안 되고 등에 기름도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게으르다 하는 것과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좀 부지런했으면 등만 준비했을 게 아니라 기름도 좀 넉넉하게 준비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등은 우리 신앙의 형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의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이 등입니다.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기름은 신앙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내용. 그러니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신앙의 껍데기는 있는데 신앙의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껍데기 참 중요하죠. 포장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내용물이 있고 포장지가 있어야 이 포장지가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형식과 신앙의 겉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 30년 됐어. 나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난 주일날 교회도 잘 출석하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있어.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있어.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LT네 선생님이고 나는 목자고 나는 전도사고 나는 목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신앙의 형식입니다. 신앙의 껍데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형식이 있으면은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형식이 있으면 신앙의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막 섞여 살다가 진짜와 가짜가 언제 드러나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으면은 이게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 그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지체가 되다가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다 잠들었다고, 다 졸면서 잠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졸았다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졸았다,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활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활동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구분은 잤느냐 안 잤느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슬기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호련히 재림하실 때에 좋은 등과 함께 기름이 잘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뭘까요? 학자마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성령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은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동의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어떻게 내가 확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지 안 모시고 있는지, 성령님이 그 속에 내주하고 계신지 안 내주하고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인생의 주인을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죠. 옛날에는 주택에 보면 주택 한쪽에 그 집이 누가 살고 있는지, 주인이 누구인지 문패를 이렇게 하나씩 확 붙여놨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문패가 있는 집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이사 가면 그 문패 들고 갑니다. 그리고 이사 온 사람이 거기도 문패를 바꿔놓습니다. 이 집 주인이 누구라고 바꿔놓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시는 사람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시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몇 분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확실히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게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예 주님, yes sir,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못하더라도 둘째, 성경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갈등하고 씨름하고 주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하다가도 성령께서 자꾸 역사하시고 강권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항복하고, 그렇죠, 주님이 주님이시죠, 제가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성품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떡 같은 성품이, 거칠던 성품이, 거칠었던 말들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거칠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가서 사랑해라.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첫 메시지가 그 메시지였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항상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마음에 너무 아픈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아무리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한 달, 두 달도 안 됐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즐겁고 정말 흥분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10분이 뭐다, 내가 신앙생활이 몇 대째다, 나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신앙의 형식 중요합니다. 귀중합니다. 여러분, 이런 형식이 있어야 물이 담기지 않습니까?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이 없는 형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형식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가, 이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인생의 주인이 확실하게 바뀝니다. 성품이 변화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름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한 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모든 걸 다 준비하죠. 집도 장만을 합니다. 혼수도 장만을 합니다. 이불도 준비합니다. 또 가재도구도 준비합니다. 장롱도 준비합니다.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혼수일까요? 집일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랑이 없고 많이 혼수가 준비되면 뭐가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코딱지만한 집에 살아도 두 사람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파도, 당신이 힘들어도 저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혼인 사역서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런 뜨거운 고백이 없다면 겉으로 보이는 많은 혼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를 정말 최고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거 하나만 묻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신랑을 향한 신부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인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큰 밤중에 이제 소리가 확 납니다. 신랑이 왔다. 와서 맞아라. 살전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확 울리면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셨다. 어차피 그렇게 말씀하셨.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예수님이 밤 깊을 때 오셨습니다. 세상이 이제 말세로 치닫고 있을 때 그 한밤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나와 맞아라! 이런 소리가 이것보다 더 큰 소리가 나겠죠.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지금 오실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정말 마음속에 계십니까?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기름 준비해야 된다.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막 크게 외쳐집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할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오는데 얼마나 다급한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좀 빌려줘. 기름 좀 빌려줘.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안 돼. 안 돼.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 다 한 번씩 해보시고 읽으셨을 겁니다. 그 조금 나눠주면 되지. 그리고 몰인정하게 그것 좀 못 줄 건 또 뭐고?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요. 이 기름은 나눠 쓸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그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아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준비는 철저히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무디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고 나도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들만 있지 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지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무디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10절을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꽝 닫혔대요.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러 막 갔다가 왔는데 그 사이에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꽝! 닫혀버렸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이제 문을 하나님이 꽝 닫으신 것처럼 구원의 문도 꽝 닫힐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문을 여시고 2 팔을 벌리시고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이렇게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끝나고 문이 꽝 닫힐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 이거는 지금 등잔을 준비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기름도 준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섬기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됩시다. 다 됩시다. 11절에 보니까 기름 사러 갔던 어리석은 처녀들이 문이 꽝 닫히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문 깨러주세요. 주님 문 깨러주세요. 주님 아이고 왔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시지만 문 안 깨러주셨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말 아닙니까? 정말 끔찍한 말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르신대요.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르신대요.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이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번쩍번쩍이는 등잔을 들고 다녔고 다른 이들이 너를 보고 성령과 구원받은 믿음과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등잔뿐이었다.
너는 겉모습은 잘 갖췄지만은 너는 내면은 갖추지 않았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야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 다 서울 가셨네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정말 구원이 분명한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한 분도 이런 분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찾아가서 권면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을 언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내가 기름 준비해야 될 때다. 언젠가 기름 준비할 날이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면 여러분,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내 속에 기름이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기름 준비가 돼 있는가? 거기에 자신이 없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만 들어도 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고 두렵고 불안하다고,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서 반겨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제게 달라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름 준비한 것이 불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계신 것도 저는 불분명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불분명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도 저는 불분명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저를 반겨 맞아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확신을 제게 주십시오. 우리 정직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혼인잔치의 문이 꽝 닫히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가을 운동회를 분일의 고등학교에서 합니다. 거기에 다 초청합시다. 운동회를 할 겁니다. 체육대회를 할 게 아니고 운동회를 할 겁니다. 우리 지난번 봄에 전도축제 할 때 초청하지 못했던 분들, 그때 한번 다 초청합시다. 그때 초청하지 못했던 분들 이번에 다 한번 초청해서 그때 함께 운동회 합시다.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로마서 강해가 있습니다. 주위에 교회 나가다가 지금 교회 안 나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초대해서 다시 초청합시다. 이삭 죽게 합시다. 이삭 죽게. 우리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잠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말씀을 맺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엘틴들 준비됐어? 입 여는 사람들이 없네 이거.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기름 준비 잘하는 슬기로운 예수님의 신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들은 말씀 가지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기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 살다가 주님 기쁨으로 영접하는 슬기로운 처녀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신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전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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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이 주님의 크신 사랑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주님 섬기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주님의 피로 사신 형제들을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같이 기름 준비 잘하고 있다가 주님 불엄관에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영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이 닫힌 후에 한 명도 통곡하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여 우리 속에 큰 은혜와 긍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리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